네, 오늘 27장, 28장, 29장 이렇게 조금씩 봤는데요. 28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실 내용, 그리고 27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벌하시는 내용, 심판하시는 내용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포도원이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먼저 언급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될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날에 그 이스라엘의 꽃이 무성하게 피어날 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요. 그 꽃이 이제 예수 샬롬의 꽃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꽃, 유대인의 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40장 10절에 보면은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나무에 세 개의 가지가 있고 싹이 터서 그곳에 꽃이 피고 그 꽃에서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꿈을 술 맡은 관원장이 꾸게 되는데요. 이 요셉의 해석한 것을 따르면은 성령을 상징하는 그 포도나무, 그것의 열매, 그리고 사흘 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부활하는 것을 요셉은 해석했습니다. 그 술 맡은 성령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 교회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그 요셉을 구원하는 서사를 요셉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말씀을 맡은 관원자 아무튼 요셉이 그 사흘이라는 해석을 하면서 실제로 그 말씀이 해석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해석을 들은 다른 관원자, 말씀을 맡은 관원장이죠. 그러니까 떡을 맡은 관원장이 그 해석을 너무 좋게 보고 요셉에게 자기의 꿈도 해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시기함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그 좋은 해석을 시기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요셉이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요. 미케츠 토라 포션에서 요셉에게 다가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 후에 펼쳐되는 일들을 보았는 거고, 이번에는 또 술 맡은 관원장이 해석한 뒤에 그 떡 맡은 관원장이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가시 토라 포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니 유다가 또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렇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전에 보았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또 지금은 쉐모트 토라포션인데도 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원리들이 한 챕터에만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챕터에서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쉐모트 이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도 그 어떤 부르심인가 보면은 가까이 다가감이라는 것도 나아가고요. 그 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확장돼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 원리를 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토라 포션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니, 그러니까 그 떡 맡은 관원장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관원장이 하나님께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니까 엉뚱하게 요셉은 근데 좋지 않은 해석을 그대로 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해석은 이러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대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이렇게 요셉에게 다 가까이 다가온 그 관원장에게 좋은 해석을 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느낌이 좋지 않죠. 어떤 거는 좋고 그
꿈에서 바로 왕이 뭔가 먹었고 어떤 거는 먹지 않았고 새가 먹었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냥 느낌으로만 해석할 수 있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줬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에 받은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예수와이시고요. 그가 저주에 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얻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우리는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사형대인 십자가에 달린 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맡은 관원장 교회, 떡 맡은 관원장 이스라엘 이 둘 다가 바로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악한 죄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날에 그러니까 바로의 생일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생일에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유는 모르지만 저주받고 있는 그것이 어떤 한 날에 그 남은 자들이 나팔 불려 소리치는 날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그날이 올 줄을 우리가 믿고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제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27장 7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조금 하셨는데 조금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역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멸망하고 2500년 동안 그 민족이 보호받지 못하고 고난받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적인 그런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신학은 보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그것이 아니고 백성을 친 것이 바벨론을 친 것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은 더 세게 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구분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110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 불변의 존재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왕권도 변하지 않을 것을 영원할 것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미 멸망해버린 유다 민족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할 때 택함받은 민족과 택함받지 못한 민족이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후회가 없다는 것을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은 우리 번역된 걸로 보면은 후회하는 장면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시대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나함이라는 동사가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또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깊이 숨을 쉬어서 그 깊이 숨을 쉬는 곳에서 이 동사가 후회하다라는 동사가 파생된 건데요. 이렇게 화를 바로 내지 않고 이 코로부터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화내지 않고
깊게 숨을 쉬어서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이 후회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후회, 그 뜻을 돌이키고 깊이 숨을 쉬고 화를 참고 그리고 위로하는 것, 그가 심판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처음 새벽 예배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신인 동역론이라는 말씀, 그 신학적인 용어를 썼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기록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변한 것처럼, 그러니까 후회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적은 것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냥 유한한 인간에게만 그 뜻을 돌이킨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깊은 호흡으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이 오래 돌이키기까지 그 중재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에스겔서 22장 30절, 그 무너진 곳을 찾았으나 내가 찾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 징계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 이스라엘이 하지만 사실은 영원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24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나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당히 견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다윗이 창현했던 그 다윗의 왕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하시니없고 영원히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같이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야곱, 이 속이는 자의 이름이 발꿈치를 붙드는 자가 됩니다. 속이는 자, 그러니까 에서의 발목을 잡아서 속이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그 발꿈치를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서를 구해달라고 간구해달라는 것 같고, 또 그 발꿈치를 잡은 자가 를 세워서 그를 이제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시편 132편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즉 이 발등을 붙잡는 것은 속이는 자이기도 하지만은 그 발등 잡은 자를 예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예전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그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허리춤에 있는 옷깃을 잡은, 그러니까 찌찌트라고 하면은 그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그 옷술을 잡은 그 중풍병 걸린 여인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옷밭을 그 예수님의 발등상에 바친 3명의 여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발꿈치로부터 세워 올려서 그 발꿈치, 그 구원의 중심을 붙잡아서 세워 올리는 사명을 가진 야곱으로 그렇게 변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을까요? 야곱은 넓적다리가, 그러니까 환도뼈가 나가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야곱의 나라,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간구가 야곱의 그 발등을 붙잡는 것이 그게 시간이 지나서 예수아를 낳았고, 그 예수님의 간구가 이반 교회를 낳았고, 교회의 간구가 이스라엘을 회복을 낳았고, 다시
그 간구가 교회의 간구가 야곱의 불의를 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시편 이사야 27장 9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아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그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한세 사람이 회복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이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올라서 그 알리야 재단에다가 후원하고 왔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부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3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저라는 이시온이라는 교회 그리고 뉴크리에이션 처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구원자로 그러니까 그 교회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하나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된다시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교회는 남은 자로서 그리고 신부된 자로서 기도로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물질로도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거는요. 신부된 자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뉴크리에이션 처치가 아가사를 선포하기도 했고요. 신부된 자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떠해야 하냐 를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 그 어린 신부를 깨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부는 이제 우리가 아가사 초반절에는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잠시 그 거처를 마련하시러 잠시 떠났을 때 그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러 가셨을 때 그 여인은 그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에만 만족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그 신부의 옛된 모습이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런 모습이 아니구나. 포도원이 아니라 이 포도원의 그 풍족함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성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신부가 진짜 신부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고 있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 신부가 해야 할 일은 그 다른 어린 신부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사 8장 8절을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너는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고 하면서 신부가 보기에는 이 조그만한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 다른 신부가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 이 어떤 모습으로 그 신부됨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 혼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신부가 발견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자격에 미치지 못하면은 내쳐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 어리숙한 신부가 성숙한 신부가 되기까지 먹이는 자가 바로
이 마지막 때 남겨진 신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 이제 마지막 절 8장에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신부의 대표입니다. 이 신부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양식과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게 나온 이유는 그 히브리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양식은 양식과 음식, 그러니까 양식은 그 부드러운 빵입니다. 레햄이라고 하고요. 갓난아기들, 어린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음식이라고 나온 것은 테레프로 딱딱한 음식, 식물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사자가 움켜뜯는 고기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못 먹죠, 고기. 그런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을 먹여서 살리는 사명이 이 신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린 이스라엘이라는 신부를 깨워서 성숙하게 그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그 말씀을 먹이고 실제로 물질로도 먹일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 올릴 그날이 올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거로 우리는 보이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심판이 아니었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그런 책망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은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영원불변하시며 그 말씀은 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것을 어제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자세로 그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28장부터 나누게 되는데요. 그날이 이제 28장에도 이제 에브라임이 면류관이 그 땅에 떨어진다고 표현하면서 그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미 멸망해버린 에브라임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 좀 태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유다도 이미 멸망해버렸고 지금 그 땅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왕권이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이 있은 뒤에 한 8년 정도 뒤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한 150년, 160년 정도 뒤에 이제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제 계속 나눴듯이 하나님 왕권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받을 적당한 책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왕권이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거나 아무튼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이제 비웃는 그 민족의 대표가 에브라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했다,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이 이제 에브라임의 대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 28장 6절을 보시면 재판석에 앉는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계시며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버려졌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석에 앉은 그 판단자에게 이제 판결하는 영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그 태도 똑같이 판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한 자에게는 정죄한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에게는 이제 버림받을 자하고 이렇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어서 되시는 것을 이렇게 28장 6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이 싸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런 대적하는 것들과 싸움에서 그 싸움을 없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세 사람이라고 해서 원유맨이라고 해서
연합, 에아드의 연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연합을 하려는 회복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28장 7절을 보시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보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여야 된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멸망할 자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태도를 돌이키고 서로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의 역할이 있고 우리에게는 중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자신의 백성을 중보할 역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이방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구원해야 될 역할이 교회에게 맡겨졌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 에브라임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에브라임조차도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분리로 보아서 그것들이 다시 연합을 이루기를, 또 그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알리야하기를,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상징,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가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애굽은 태양신의 영이라고, 이건 교회가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이 태양신의 영이라고 해서 애굽은 무조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을 멈추고 말씀을 가지고 파라오 앞에 서가지고 예배의 회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나을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비록 그 판단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무거운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씨가 마르고 우리 교회가 핍박받고 순교받고 고난받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적당한 견책이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런 변책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핍박은 받을 만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서 우리는 어차피 출애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을 그러니까 정죄하는 판단을 멈추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완악하여지고 포악하여지고 그런 사람들인데, 하지만 그렇게 원수들에게 내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교회의 죽음까지 견뎌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의 사명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잔이 어떤 포도주인가요? 우리가 마셔야 될 잔, 그 고난의 잔은 그 유월절의 포도주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유월절은 또 포도를 따는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 포도주를 따서 마시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 방주에서 내려서 첫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했고요. 그 정탐꾼, 가나안 땅 정탐꾼들도 거기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라든지 무화과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소산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소산을 취한 거고요.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유월절 만찬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1500년간 지켜왔고, 그렇게 지속되어 온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으로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와 전통이 이어진 거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찬으로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포도주를 4번 마십니다. 4번 마시는 거는 성전의 4기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면서 이렇게 준 포도주는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은 다음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자고 하면서 건배를 합니다. 이렇게 다음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라고 외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포도주를 마시는 너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워진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포도주는 바로 이 유월절 만탄 포도주입니다. 하지만 다른 포도주를 마시는 이가 있다면은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그 독주는 정죄가 가득하고 판결이 잘못되고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좀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내의 기독교 교파가 정말 셀 수 없습니다. 또 한국 내에 이단들도 정말 많습니다. 바로 내가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말하는 음녀가 건네는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 성경적으로 틀려 혹은 옳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도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 오만한 자의 잘 앉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자들이 음료의 포도주를 맞으면서 이렇게 방탕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28장 8절입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독교 성전 안에 토한 것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거룩한 것이 그리고 깨끗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우리가 내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라 바벨론 음료의 포도주 그 토한 것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에브라임이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적당한 책망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면드리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바보가 되지다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가 되는 것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절기 중간중간에 치즈버거를 먹지 말라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치즈버거고요.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절기 때 적용되는 말씀들이다. 그 여러 가지 절기 때 지켜야 될 규칙들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염소 새끼에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6절에도 있고요. 그래서 또 신명기 14장 21절에 모세가 그 파괴된 십계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가져와서 다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설명하는데요. 그 규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 다시 주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져와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에서 모세는 마지막에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제품을 고기에 쓰지 말라는 거고요. 그게 치즈버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생명과도 같은 어미의 젖을 가지고 이것의 의미는 이 생명 같은 어미의 젖을 가지고 아직 자라나지 못한 어린 성도들을 판단해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동성애하면 안 돼. 낙태하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술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판단을 하면서 6월절에 포도 마시는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신부들을 죽이는 짓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말씀 위에 재단해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도가 지나쳐서 교회의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린 성도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 이제 아가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은 잠깐 그 포도나무의 소산을 탐내서 이 신랑의 시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잠시 떠나 천국을 준비하시러 혹은 그 신혼집을 마련하러 시혼집을 지으러 떠났죠. 이 성령의 포도나무를 지키는 것이 신부의 사명이라고 신부는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신부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 고난을 거듭한 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신부를 보고 아름답고 어여쁜 자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가서 8장 8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신부가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한탄하는 이렇게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린 신부를 발견합니다. 성숙한 신부 술람미 여인은 이 어린 신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부를 발견합니다. 술람미 여인 이 이방인 검은 신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검은 이방인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어린 신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원유명 관점으로 보면요. 교회가 말입니다. 너는 신부의 자격이 없어. 신부라면 예수님 이름을 외쳐야지. 왜 예수님 이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이 혼인잔치에서 이스라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죽도록 내버립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되었다. 혹은 멸망되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하는 신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고 그 어린 신부가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먹임으로써 그 신랑 예수야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야 신부가 되도록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 이 술람미 여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부의 대표이고요. 이 구절에서 신부가 또 여러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신부가 준비할 음식을 준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어제도 좀 말씀드린 건데 식물처럼 아주 딱딱한 양식은 그 레헴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음식들을 말하고요. 음식은 테레프라고 해서 그 식물처럼 딱딱한 그런 음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기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신부가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린 신부들 앞에서는 그 어린 신부들에 맞게 그 부드러운 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딱딱한 고기를 갓난 아이들을 이렇게 먹여서 아기들을 그 굶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기들을 대할 때는 부드러운 젖과 같은 말씀으로 어린 신부들을 돌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치즈버거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미라는 말씀은 반복되려 말씀드리지만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하는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울은 이웃 사랑하는데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넘으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런 율법 기독교 교리에 이미 영적 아이들이 떠난 상태를 이사야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10절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바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고 아무튼 기독교가 개신교가 왜 교리에 집중하게 될까요? 다들 자신들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구원받지 못함, 택함받지 못함, 혹은 이 환난에 떨어짐을,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 작은 것이, 이 작은 구원을 향한 갈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이것이 자신을 10년 안에 가두고 교리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께 더 올바르게 되어 라는 생각이 되지만 됩니다. 이 작은 죄가 나만의 바벨탑을 세우게 되고, 이 판단하게 되는 제잘제잘하다라는 뜻인데요. 바벨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곤소곤 되면서 제잘제잘하는 판단의 탑이 세워져 이 멸망의 방언이 생깁니다. 이사야 28장 12절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 판단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자유함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수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면서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작은 교리들, 작은 순종들이 우리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부러지게 하고 걸리게 하고 죄에 붙잡혀 옥살이하게 만듭니다. 우리 야곱의 삶을 보시면은 야곱은 말씀을 의지해서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넘어져서 부러진 게 아니고요. 야곱은 에서에 의해서 장자권 싸움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 신부를 빌미로 사기 잡혀 이 14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생활을 이제 붙잡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언약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야곱의 삶을 묵상하면서 다시 29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할까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할 것일까요? 왜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왜 여기서 구속사의 의미를 끄집어내야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다시 봐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고 우리는 실천해야 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관점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은 이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던 이 다른 관점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방인인 것을 인정하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내가 아브라함의 뿌리에 접붙였다는 그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 본향을 찾아 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평생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을 찾아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서로 이렇게 먼저 되고 혹은 나중되고 하면서 이게 계속 교차되고 반복이 됩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빼앗기고 하는 역전의 역전을 반복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진다는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시선을 구해야 되고 그들의 구원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접붙해 주시겠다는 그 신뢰를 구할 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이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에하드가 성취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교회를 이루고 그 가정의 공동체인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음의 빛이 이 땅 끝까지 퍼질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는데요. 에하드 한 세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이 쉐무트 파르샤 하프타라 말씀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 이방 교회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죽기까지 전하시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쉐모트 파르샤의 그 하프타라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름들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님 우리 여러 가지 이름들을 주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을 보여주셨고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여주셨고 여호와 하나님 그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워낙 그 논리적이고 그 질서정연한 체계를 좋아해서 우리의 그 구원관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도 축복하게 되도록 복을 받았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보기를 또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회복된 그들이 열방에 제사장되어서 다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더 큰 복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를 주님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그 관계 속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연합되시고 그 연합된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그 곳에 그 성전에 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줄을 우리가 믿으며 예비합니다. 우리가 아직 어린 신부들을 우리가 성숙하게 키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녀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